그러므로 여러분, 그 이름을 믿을 때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외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가난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바이올린이 한 대 있었는데요, 실력도 별로인데다가 연습도 많이 하지 않아서 연주회 불려다니지를 못했습니다. 돈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바이올린을 들고 중고 악기점을 찾아가서 통사정을 했더니 주인이 $100를 쳐주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얼마죠? 1불이 한 1,300원, 한 13만 원. 네. 젊은이는 그 돈을 가지고 곧바로 식당으로 달려가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악기점 주인이 이 $100를 주고 산 바이올린을 조율을 하고 소리를 내보니까 제법 괜찮았습니다. 불을 켜고 손질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살피다가 악기 안쪽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트라디바리 1704 이렇게 쓰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해 본 결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바이올린 제작자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제작한 진품임이 밝혀졌습니다. 그 후에 이 악기는 명연주자에게 $100,000, 우리 돈 약 1억 3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1억 3천만 원짜리를 그냥 13만 원 헐값에 이 청년이 팔아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죠? 이 젊은이는 자기가 소장하고 있던 그 악기의 엄청난 가치를 모르고 싸구려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잠재된 엄청난 가치를 모른 채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현실의 굴레에 얽매인 채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럭저럭 살다가 죽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런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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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 표현한 대로 우리는 얼마짜리냐? 자그마치 예수님짜리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셨으니까 예수님짜리잖아요. 아멘. 얼마나 값비싸고 소중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 문제는 내가 그것을 깨닫고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막 태동되던 그 시대 이야기입니다.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폭발적인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히 나아가 목숨을 걸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한 안진뱅이 거지를 만나 그를 일으켜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는 날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한순간 전격적으로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비관하면서도 그냥 체념해버리고 순응한 채로 무사안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리고 달라져야 하는데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2년 벌써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제 달력을 보면 달랑 한 장밖에 남지 않은 달력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여전히 내 안에 썩어져가는 구습에 얽매여서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안진뱅이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그런 인생으로 변화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진뱅이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2절을 보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이 사람이 언제부터 못 걷게 됐다고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그의 나이가 40세쯤 됐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선천성 장애인으로 40평생 남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온 겁니다. 하지만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도 하나 둘 떠나가 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직접 보살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구걸이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지나가는 사람에게 절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데려다 달라고 간청해가지고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 미문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문들이 동서남북에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 문들 가운데 동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니가노르라고 불리던 니가노르 문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대문이 동대문. 당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이 미문은 아주 아름답고 값진 고린도산 황동으로 만들어진 웅장한 문으로서 그 가치를 놓고 볼 때 은으로 도금되고 금으로 장식된 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고 번쩍번쩍하는 요즘 말로 럭셔리한 그 성전 문 앞에서 그는 그 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 아름답고 웅장한 미문과
그 앞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거지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1993년도에 미국 워싱턴 그 수도에 유학을 갔을 때 백악관, 미국 대통령 집무실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이해가 안 됐던 장면 중에 하나가 세계 최강 미국의 그 수도에 그 미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의 집무실 그 백악관 담벼락에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여러분 청와대 앞에 쫙 거지들이 진치고 있으면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얼마나 거지들이 많은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의 상황이 그래요. 그 아름다운 지금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 거룩한 장소에 이 거지가 구걸하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는 뭐 별다른 소원도 없었을 겁니다. 뭐 태어날 때부터 그 모양이었으니까 그저 굶어 죽지 않고 입에 풀칠만 해도 다행이다. 그런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문득 자신의 신세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위 사람들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 사람인들 남들처럼 마음껏 걷고 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와 그 비참한 신세에 대한 원망과 한탄을 날려버리고 자기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고 그 방법도 모르니까 그냥 자포자기한 채 하루하루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 구걸에서 얻은 돈 몇 푼의 인생을 거는 죽지 못해 사는 불쌍한 거지 인생이었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만 겨우겨우 해결하려는 작은 소원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런 인생의 의미도 즐거움도 없이 오로지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그저 눈앞에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매달려 있습니다. 오직 육신의 문제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모습은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것인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문제들만 매달려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대부분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뭐예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유일한 최대 관심사라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뭘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극단적인 비유입니다만은 이렇게 먹고 사는 육신적인 문제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여러분 시한폭탄 아시죠? 겉보기에 멀쩡하지만 그 안에서 지금 시계바늘이 째깍째깍째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시계바늘이 0으로 딱 멈추고 뻥 하고 터지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최대한 빨리 그 시계바늘을 멈추는 거죠. 파멸로 가는 그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 본문의 안진뱅이 거린이 참 걷지 못하는 거, 또 구걸에서 빌어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 신세도 참 불쌍하지만 정말 불쌍한 것은 그런 육신의 장애나 물질적인 가난 때문만은 아니다 하는 것.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돈 몇 푼이라고 하는 그런 일시적인 소원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육신적인 안진뱅이보다 영적인 안진뱅이의 모습이 더 이게 비참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만 매달려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너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본문의 이 안진뱅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감사하게도 이 본문의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주셨고 그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는 앉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진뱅이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 걷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거지가 뭐 별 생각 없이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줄 돈도 없었지만은 돈을 한두 푼 주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의 근본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름에는 그 당사자의 인격과 권세와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자의 이름에 위력이 있잖아요. 가끔 뉴스에 보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검찰같이 힘 있는 권력자들과 아주 가까운 실세로 사칭해가지고 사기치는 그런 사건들이 보도가 되곤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가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뭐 저나 여러분처럼 보통 사람들이 이름에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만약에 누가 제 이름을 사칭해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한다면 아무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한동훈 이런 권력의 실세들 이름을 사칭하면 아마 많은 순진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겁니다. 그만큼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얼마나 더 큰 권세와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그 이름은 놀라운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이름을 믿을 때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외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8절 읽어보세요.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베드로가 외칠 때,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이 안전뱅이는 자기 몸에서 막 이상한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났고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아니 들어갈 생각조차도 못했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제 그에게는 육신적인 궁핍과 영적인 궁핍이 일시에 사라지는 감격적인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할 필요도 없고 마음껏 성전을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생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의 모든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의 육신적 장애나 물질적 궁핍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지만은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 풍요가 찾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육신의 장애를 해결하고 스스로 일을 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게 됐으니까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만은 육신의 욕망이란 것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욕심이 한이 없잖아요. 단지 육신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라면 그건 일시적으로 끝나버릴 수 있고 또 다른 육신의 굴레에 매여서 헤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님 안에 감추인 영생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구원받은 영혼 가운데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죠.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연예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 이 참된 기쁨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육신적인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 기쁨을 체험하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상관없이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 처해도 그 가운데 진정한 만족, 영혼의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in him who strengthens me.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이번에 방한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 예, 별명이 뭐예요? 미스터 에브리띵이래요. 별명이. 왜 미스터 에브리띵일까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재산이 2,800조 원이래요. 별로 안 놀라시네. 2,800조.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뭐 4배인가 5배인가 그래요. 이야, 참 대단해요. 이번에 와서 뭐 40조의 MOU를 체결하고 왔던데요. 여러분, 미스터 에브리띵? 근데 여러분, 돈이면 다 될까요?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천지빛깔입니다. 돈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바울은 외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진짜 미스터 에브리띵이죠. 바울이. 할렐루야.
외적인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고백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겉사람이 육신의 포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속사람, 이 영혼의 이 내면이 바뀐 거예요. 한두 가지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냥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요. 저희 동기 목사님 가운데 이재원 목사님이라고 성교학 박사이신데요. 존 웨슬리를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출간한 존 웨슬리의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선교운동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분의 그 역작이기 때문에 제가 그 책 내용이 너무 귀한 것 같아서 앞으로 한 1년에 걸쳐서 이 책 전체를 영상 설교로, 영상 강의 PPT로 이렇게 제작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본감 한 박스를 보내오셨더라고요. 잘 먹고 있는데. 이 책을 딱 첫 페이지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돼요. 존 웨슬리는 53년간 마상 설교자라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영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54년 동안 그의 사역을 단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였다. 그것은 모라비안의 중심적인 가르침인 A Living Faith, 산 신앙이었다. 그리고 웨슬리는 53년 후 자신의 일기 마지막 날에 자기는 그날 단 한 가지 필요한 것, one thing needful, 단 한 가지 필요한 것을 설교했으니 모두 바른 선택을 했기를 바란다고 쓰고 있다. One thing needful, 단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죄인에게 오직 한 가지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은 구원의 심각성과 죄에 대한 회개의 중요성을 말한다. 구원의 심각성과 회개, 죄에 대한 회개의 중요성. 죄인인 인간에게 구원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여서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는 살아있는 신앙, 죽은 신앙이 아니라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A living faith, 산 신앙, 이거보다 더 필요하고 긴급한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존 웨슬리는 53년 동안 평생 오직 그 한 가지 필요한 것을 외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의 이 안진뱅이가 바로 그 한 가지 필요한 것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인생으로 변화되면 현실의 문제들도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고 설령 환경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던킨 도너츠 창업자 로젠버그의 간증이 있습니다. 던킨 도너츠 너무 달아서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젊은 애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예. 미국 사람들이 도너츠 엄청 좋아해요. 텍사스 살 때 보니까 아침에 딱 커피 한 잔하고 이 도넛으로 아침을 때워요. 예. 자, 근데 이 로젠버그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라서 객관적으로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30살에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그리고 던킨 도너츠 상표를 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축복하셔서 전 세계 많은 체인점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72세 생일날 축하연 석상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난했고 무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앉은뱅이 인생에서 일어나 걷고 뛰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단지 마음만 변화돼도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젊은 교수 부부가 있었는데요. 결혼 후에 아이를 갖게 됐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출산하고 보니까 뇌성마비 아이인 거예요. 참,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서로를 탓하다가 가정이 파탄될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크리스찬 부부를 만나서 그들을 보니까 똑같이 그들에게도 뇌성마비 자녀가 있었는데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가정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들과 교제하다가 감동을 받고 그 젊은 교수 부부 역시 변화를 경험합니다. 부부의 사랑이 회복되고 아이에 대한 사랑도 싹 트면서 그 가정이 천국같이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환경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니까 앉은뱅이 상태에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앉은뱅이 같이 주저앉아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이런저런 문제들과 환경에 얽매여 살아가는 분들 안 계세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그저 신세 타령하고 팔자소관이려니 운명이려니 하면서 체념 가운데 자포자기한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함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당당히 일어나 걷고 뛰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붙잡아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세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이런저런 분들 가운데 얼마나 붙잡아 일으켜줘야 될 분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앉은뱅이 인생에서 일어나 걷는 인생,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수준이에요.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 유명한 분이죠. 찬송가 작사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이 새 찬송가에도 이분이 지은 찬송이 21곡이나 수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곡들이 인내하신 구세주요,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다 이분이 작사한 찬송들입니다. 그런데 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는 본래 앉은뱅이 같은 신세였습니다. 생후 6주 만에 실명했으니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돼서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앉은뱅이 인생에서 일어나 걷게 됩니다. 원망, 불평, 절망 속에 한탄하며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천상의 시인이 됩니다. 95세로 천국에 갈 때까지 자그마치 8,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8,000편. 이 주옥 같은 찬송시들을 통하여 100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고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질병과 문제의 자리에서 일으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앉은뱅이 인생으로 현실 속에 안주하고 체념하고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60만을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당당히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